오늘은 이상하 대표님께서 창세기에서 배우는 성공하는 기업의 조건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지금 지난번 우리 작년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창조적 아이디어와 혁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 2주제를 하셨는데, 오늘은 전략적으로 일하기라고 하는 3주제로 오늘 발제해 주십니다. 이상하 대표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면, 주식회사 BTB 인베스트먼트를 작년 9월에 설립하셨고요. 지금 거기에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두산에서 3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고, 다양한 특히 M&A부터 경영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특히 벤처 캐피탈 부분에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CBMC 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의 4대 153 지회의 지회장이셨고요. CBMC에서 많은 활동과 또 특히 성경적인 말씀 분석과 특히 경영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특히 요즘에 많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연상선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경영을 한번 배워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시리즈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략적으로 일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로 8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빠른 스피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포럼팀을 열심히 이끌어 주시는 우리 이병돈 대표님과 포럼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조태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뭔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창조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도 아마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분명히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우리가 기억경영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발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고 구상하시고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일하시지 이렇게 주먹구구를 안 하신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배웠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끝부분에 그 느낌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심과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셨냐면 또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셨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의 주인공을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그게 그 사람이 사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또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거였죠. 근데 그 환경을 돌아다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문제를 파악하시고 분명히 거기에 정의를 해두셨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2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운행하시면서 모든 걸 구상하고 계획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 이르시되 하고 말씀으로 창조하면서 실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구상한 이후에 실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잘 하시는 회사들이 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나 우리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조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큰 틀의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가셨는데, 첫째 보면은 우리 흑암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빛을 만드셨죠.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들고 저녁과 아침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이제 시간적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주관한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혼돈하고 공허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이렇게 나누셨죠. 그 둘째 날에 맞춰서 하늘에는 넷째 날에 새를 만드시고 물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셋째 날은 땅을 드러나게 하고 식물을 만든 다음에 그 식물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여섯째 날 가축을 만들고 곤충을 만들고 또 그것을 먹고 살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이런 시간적 구조와 공간적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필요한 디테일들 이렇게 만들어 나가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막 주먹구구식 아니시죠. 그 환경도 보면 환경을 창조하실 때 보면 환경을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셨죠. 환경을 만들고 식물, 동물, 사람의 순으로 만드셨는데 그 시간 여기 그림에 보면 빛 위에 하늘, 바다, 땅, 그다음 해, 달, 별 이런 환경을 만드셨고 그 다음날 식물 만들고 나무 만들고 채소를 만들고 과일을 만들고 바다, 새, 물고기, 곤충, 가축, 동물, 사람 이런 순서로 하나님은 정말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의 반대순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 이런 일정 말씀을 보면 그 성경 말씀에는 서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잘 정리하고 분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섬세하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 받을 분이라는 것을 저는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기업도 이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일할 때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인데 기업이 잘 안 되겠습니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였죠. 계획적으로 일하신다.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최적의 방법을 계획한 다음에 실행하신다. 구조적인 접근 방법을 쓰신다. 큰 틀을 만드시고 그 틀 안에서 브레이크다운하고 드릴다운 해가면서 세부적으로 채워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 일하신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순서를 판단하시고 순차적으로 실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즉흥적이나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기업 경영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재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가 창세기 1장 그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은 무엇인가 라는 이슈를 정리할 때 문제는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이게 빛을 만들고 빛이 빛과 어둠 나누고 낮과 밤을 주장했죠. 그 다음에 시간을 만드시고 날짜와 계절과 해를 만드셨어요. 날은 저녁과 아침으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공간을 나누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나눴죠. 하늘에 광명체가 있게 하시고 해달별을 만들고 생물 새 종류대로,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과 움직이는 생물 종류대로, 땅에는 식물 동물 사람, 식물은 풀 채소 나물, 가축 곤충 짐승 남자 여자.
자, 이렇게 보면 구조적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전혀 빈틈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도 일할 때 논리적으로 어떤 일이나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해나가면 빠짐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맥킨지에서 쓰는 로직 트리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한 방법을 제가 재정리를 한 겁니다. 그 논리적인 방법의 방법 중에 하나가 미시라고 했어. mutually exclusive하고 collectively exhaustive라고 해서 서로 중복이었고 전체적으로 빠짐이 없는, 이걸 미시하다고 해요. 많이들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일을 할 때 모든 케이스가 중복과 누락이 없이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에서 판단을 하는 거가 이런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방법대로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프로젝트를 출장하는데 출장비를 절감한 아이디어를 막 그 팀원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교통비 줄이자, 호텔 내 식비를 절감하자, 출상 일수 줄이자, 뭐 낮에 비행기도 이코노미 타자, 뭐 주말 활용해서 회의를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 전체적으로 빠짐이 없는가, 아이디어가. 그러면 어느 분야가 중요한지, 뭐부터 해야 할지 여러분들 판단이 쓰시나요? 이걸 보고. 머리가 복잡하죠? 이걸 보고 나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이게 로직 트리로 재정리를 해볼게요. 좀 생각이 달라요. 출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호텔이나 식비를 절감하든가, 교통비를 절감하든가, 기타 비용 절감. 가서 뭐 여러 가지 술 먹는 거, 뭐 가요에 술 먹는 거 줄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호텔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출장 일수를 줄이든가, 인당 출장 비용의 단가를 줄이든가 하면 되죠. 교통비는 여행 루트를 줄이든가, 루트당 비용을 줄이든가. 출장 일수 줄이는 방법은 현장 체류 일수를 줄이고 현지 사업부가 일하게 하고 아니면 사무소를 개설하든가, 인당 출장비는 비용의 단가를 낮추든가 이용 그레이드를 낮추든가, KTX 안 타고 뭐 그 밑에를 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또 하나 뭐 여행 루트로 이동 거리를 줄이든지 출장 횟수를 줄인다. 출장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회의 시 컨퍼런스 콜을 하든가 줌을 활용하든가, 주말 동안 지역에 집으로 안 올라오고 지역 사업장에 체류한다든지, 거래처로부터 방문하도록 요청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나누다 보면은 이 출장비를 절감하는 아이디어가 모든 케이스가 빠짐없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거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드릴다운 해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각 항목마다 회사의 데이터를 뽑아넣게 되면은 출장비 절감할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때 그 임팩트와 중요도에 따라서 출장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야, 출장 뭐 이코노미 타고 갔다 와, 이 한마디로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하는 기업들은 이런 구조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일 처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한동안 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얘기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해야 한다고 해서 한번 열풍을 불어일으키는 적이 있죠.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긴급성과 중요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 어둠의 문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빛이었죠. 빛을 가장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긴급하고 조금 중요하진 않지만 덜 중요한 게 시간의 문제. 왜냐하면 정지되어 있는 걸 움직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긴급하진 않죠. 공간을 만드는 게.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고, 이게 다 된 다음에,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상으로 보면은 생물, 살아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가 마지막 순서였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순서에 따라 하나님도 순서대로 일을 하셨던 거고, 또 하나는 순차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옆에 보면 간트 차트를 보다시피
환경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과 생물에게 필요한 것을 갖춰지는 순서대로가 순차적으로 시퀀스 있게 됐지 이 뒤죽박죽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데 사람부터 만들고 식물들을 만들어서 먹을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하는 방식도 먼저 사전적으로 될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퀀스를 맞춰서 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하셨던 법들이 사실 기업에서도 필요한데 일이 바쁘다 보면 막 바쁜 일만 하고 또 순서도 없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깊이 하나님에서 심사숙고하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업도 그렇게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전략을 수립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 기업의 우리 오퍼레이션의 대부분이 문제 해결이거든요.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세 가지 방법대로 하시면은 훨씬 더 생산성 있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간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경영 환경이나 회사 역량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영 환경 분석도 막연하죠.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 인구적 환경, 기술적 환경, 뭐 법적 환경, 경쟁 환경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다 보면 빠짐없이 볼 수가 있어요. 회사 역량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문제, 자금의 문제, 기술의 문제, 생산의 문제, 뭐 영업의 문제, 마케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빠짐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회와 유입, 강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경영 전략을 만들죠. 경영 전략에 또 세부 실행 계획을 도출하죠. 세부 실행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의 긴급성과 중요성 또는 피저빌리티와 임팩트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이 타당성이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과 어렵게 할 수 있는 일. 그 또 어떤 회사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그 임팩트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예산들을 고려해서 실행계획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그게 연간 실행계획이 되는 거죠. 그 우선순위 설정한 걸 월별로 쭉 세퀀스를 배치를 하면 연간 실행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미 우리의 경영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도 동일해. 이슈를 파악하고 구조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긴급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 기업 경영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경영이 되게 되고 큰 어떤 효율적이고 우리 성경적 경영 방식에 창조적으로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발제를 마치고 포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적 경영 원리는 창조와 책임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토론 질문은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 CEO니까 나는 전략적으로 논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가 아니면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처리하는가 여러분들 경험을 공유하며 나누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일처리 방식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포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나눔 감사드리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키워야 돼요. 회사의 CEO는 직원들이나 어떤 상황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럼 전체가 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행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해요. 쉬러 가느냐, 뭔가를 배우러 가느냐. 여행을 갈 때 여행을 국내로 갈 거냐, 해외로 갈 거냐. 미시하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국내를 가는데 바다로 갈 거냐, 산으로 갈 거냐, 그냥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갈 거냐. 또 그러면 또 산 중에서도
뭐 저기 태백산맥 갈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지거든요. 바다로 가면은 어느 해수욕장을 갈 거냐, 뭐 제주도로 갈 거냐 이렇게 다 쪼개져요. 그러면 그 모든 케이스가 나누거든요. 그러면 내 여행의 목적에 맞는 데가 어딘가. 근데 여행의 목적에도 아까 예산 얘기를 했죠. 여기를 가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내가 최적의 경우는 여기구나. 이제 이런 게 대부분은 이게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이번에 그래 좀 쉬러 가지, 제주도 어디 간다, 딱 이렇게 답이 나와 버리는데 돈이나 예산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그렇게 직관적인 결정을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걸 많이 트레이닝할 필요가 있어요. 애들을 대학을 보낼 때 어디를 보낼 거냐, 이것도 전부 이게 미시하게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케이스를 다 나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들을 자주 들이다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판단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 구조를 알면 팀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얘들이 어느 파트를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그걸 전체를 나중에 종합해서 결론 내리기가 너무 쉬워져요. 여러분들 뭐 오늘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하셨던 것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기업 경영에 잘 활용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경영하는 또 승리하는 CBMC 153주의 대표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